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이제 바울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로마와 바울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로마로 가게 된 이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좀 앞서 내용들을 좀 잘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요. 아그리빠의 재판까지 다 받게 되는데 사실은 무죄였습니다. 무죄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계속 비난을 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바울이 그냥 상소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항소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지방 법원에 있다가 고등법원 가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절차처럼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이 상소를 한 이 죄목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재판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어 이제 뭐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재판을 끝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라고 해서 혼잣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대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시각을 이 아그리빠 왕이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잖아요. 뭐 재판까지 갈 일은 뭐 일반적인 일은 별로 없지만 이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괜히 이거를 건드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요 월요일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수도 계량기가 다 잠갔는데도 계속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이 저는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대전에 제가 내려가서 살 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는 게 한 달에 저희가 내는 것보다 한 2-3만 원을 더,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2-3만 원을 더 내니까 사실 부담이 되긴 하죠. 1 년을 하면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죠. 찾는 게 쉽지 않은 건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아끼겠다고 이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요 정도에서 한 5-60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게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또 찾고 뚫고 벽 뚫고 뭐 파내고 마당 드러내고 주방 뒤쪽 다 내는데도 못 찾아서 결국엔 다시 깔았어요, 계량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수백만 원이 드는 겁니다. '아이 건들질 말걸. 차라리 몇만 원씩 더 내고 살걸.' 이런 생각까지 드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지금 이 결과가 '아 이걸 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괜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드려 놔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건만 봐도 바울이 그냥 아그리빠 재판에서 그냥 끝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가 가이사 앞에서 "나 재판받겠다." 상소를 하는 바람에 풀려나지도 못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그리빠 왕의 이 대사는, 이 발언은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몰랐을까? 이거를? 바울은 몰랐을까?' 근데 바울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태도들을 보니까 그는 분명히 이게 뭔가 자기가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뭐 그 방법으로 상소를 택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일을 딱 그 결과를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 괜히 했네.'라는 후회가 아닌 오히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로마에 가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는 로마의 여정 속에서 바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끌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에 가는 것 같은, 마치 계획했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노아의 어떤 그 믿음을 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획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전혀 모르는 건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사실. 가게 되는 것이 뭐 하나님 뜻이야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라 했을 때와 또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가서 "너 가서 메인바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 때와 어쨌든 그것과 동일하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이제 뭐 예상은 조금 하는 건 있겠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간다. 이게 내가 어떤 일이 로마에서 나에게 닥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 내가 간다라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이게 마치 노아의 어떤 그런 믿음과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번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청년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노아를 설명하는 그 창세기의 기록들 말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서 노아를 기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경고하심이라는 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준행하죠. 제가 그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노아가 그 600살 때 홍수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600년을 살아오면서 홍수라는 걸 경험해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노아가 600년을 살면서 그런 홍수를 분명히 경험해 보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는 그것이 어떤 건지도 상상조차 그려지지도 않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렇게 경고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480살 때쯤에 경고를 받은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 역시 이 노아의 믿음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바울은요,
뭐 여행객도 아니고 정말 죄수의 신분으로 정말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100길밖에 없을 텐데, 물론 육로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분명히 이제 100길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데만 이 항해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압송되게 됩니다. 어 가서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는데, 가는 길이 어떨까? 이것도 두렵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바울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6차례를 했는데 이 여정 속에 드러난 바울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바울은 참 충실한 동역자들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그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할 때. 그리고 그의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때에도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그 위에 사역에 초청되는 바나바를 통해서도 계속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역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있는 사람도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좀 보죠.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 뭐 그 사람 어떤 태도가 어때, 이런 걸 하기 전에 이건 뭐 어떤,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붙여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 상황은 여느 어떤 복음의 전파자로서 전도행을 하던 그런 상황하고도 또 다른 상황이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하다 보면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에게는 사람이 또 붙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 이 배에 올라 같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붙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처음 모습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이제 가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뭐 미항도 들리고 들리는 이제 여정을 가는 배인데, 최종 목적지는 로마죠. 로마로 가는 이 배에 죄수들도 이제 태운단 말이에요.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 이 배의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입니다. 그 배에 우리가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함께 올라탔다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죄수로서 호송돼 가는 이 길에도 이 두 명의 동역자가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저희가 예전에 성경 인물 하면서 좀 살펴본 적이 있지만, 뭐 직업은 의사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괜찮은, 그래도 좀 지위를 갖고 있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수족 역할을 했다, 뭐 바울의 어떤 주치 역할을 했다 할 정도로 바울에게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어떤 의사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장점은 뭐였냐면 상황을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누가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로마길이 그냥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좋은데 굳이 왜 누가를 이렇게 붙여줬을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여정에
누가로 하여금 왜 계속 이제 가까이 있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답이 그냥 탁 나오는 겁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좀 훌륭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어떤 지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성경의 저자,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야? 그럼 누가요? 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야? 그럼 누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 저자라는 표현을 하면 되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자는 성령님이고 누가는 기자다.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좀 몸에 입에 뱄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저자라고 얘기할 때 그가 뭐 이렇게 창작해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집필했다라는 정도로 쓰는 거니까 뭐 저자로 하든 기자로 하든 그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기자 그러면 누가라는 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역시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신약의 분량이 있잖아요. 신약의 분량 전체 분량에 가장 많은 분량을 집필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록한 사람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딱 그냥 생각해도 바울 서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울 서신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장수를 따지면 뭐 로마서 16장부터 쫙 따지면 65장을 기록을 해요. 누가는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바로 이렇게 해보실 텐데.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합치면 52장. 근데 이거요, 그냥 65장 대 52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건데 페이지로 한번 해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정말 엄청난 분량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 왜 붙여주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보고 기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을 펼쳐주신 것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를 다룰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여정 로마로 그냥 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로마에서였던 선교 이걸로 그냥 끝나면 굳이 누가가 그렇게 들릴 필요 없이 누가를 먼저 로마에 보내놓으셔도 될 텐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여정에. 여하튼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4장 10절을 좀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언급이 한번 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언급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저희가 옥중서신의 하나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옥에 갇혔을 때 쓰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다고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지만 바울이 힘든 역경 속에 항상 이 사람이 같이 있었던 그런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좋은 자리, 영광 받을 자리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또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 있으면 손해를 보거나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같이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항상 하나님이 그 옆에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보면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참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헌신하며 동역을 함께하는 동역자. 이게 사실은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무슨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격려하는 걸 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막 하나님 뭐 큐티하는 시간 통해서 막 주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무런 지침 없이 어떤 곤비함 없이 쭉 가면 좋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곤비감에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충직한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지체들을 주변에 항상 포진시켜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좌우를 살펴보세요. 앞뒤 좌우를 살펴보시면 아,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곤비함이 있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안 쳐다보시네요. 가족이다 가족 그리고 같은 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지체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역할로 이분들을 쓰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 사실 이것을 저희가 좀 욕심 내볼 만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 심지어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 고난의 시기, 우리가 뭐 지난주에 고난 주간을 지냈지만 고난의 시기에 닥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손절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빨리 이제 끊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곤비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뭐 오늘 등장한 뭐 누가라든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바울 곁에 머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진가를,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이 나중에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어떤 결단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건지 진짜 안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곁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일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서로에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머물 수 있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거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교제, 사회에서 만나 어떤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관계는 이 어떤 관계, 이런 어떤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정 뭐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우리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할 때 교회 이런 표현을 쓰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신앙을 공유하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그 신앙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보다는 좀 친목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혈연이든 학연이든 뭐 그런 걸 다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신앙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친목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것은 좀 배제하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신앙,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정말 기대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하는 모든 그의 여정과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것을 또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동역자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는 게 내가 그런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여정, 우리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외치고 있지만 그 순례자의 삶을 신실하게 걸을 때 하나님이 그 삶과 그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루어지길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바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게 높아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성경의 인물, 오늘 바울도 그렇고요. 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런 신앙 나도 갖고 싶고 내가 저런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다윗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갖고 바람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저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숙하게 된, 하나님으로 훈련받게 된 그 기간은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이 늘 사람들 붙여주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흘렸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정말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인해서 주님 때문에 보게 된 손해와 어떻게 보면 주님 때문에 겪게 된 고생, 이거는 간과하고 그 열매만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또 그렇게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 결단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충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땀 흘려야 될 게 뭔지, 내가 하나님 헌신해야 될 게 뭔지, 내가 하나님 뭔가 손해보고 내려놔야 될 게 뭔지를 또 결단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좀 이게 설명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MBTI인가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향적이냐 뭐냐, 너 계획적이냐 아니면 뭐 즉흥적이냐 뭐 이런 어떤 하는데, 저도 이제 해보면 저는 외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는 외향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저는 약간 그러니까 촉이라고 하죠, 저희 표현으로. 그래서 약간 감각적으로 좀 하고 계획적이기보단 무계획적으로 사는 보기와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전형적으로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그가 계획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 막 정말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계획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틀어지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막 사람이 많아졌거나 중국인 관객이 많아져 가지고 한 15분, 20분 늦어지면 막 못 견뎌 가지고 빨리 다음 일정 가야 된다고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여행을 같이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여행은 이런 돌발 상황이랑 마주하는 기쁨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여행을 무계획적으로 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계획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시하면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즉각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가 마게도니아에 가게 된 계획은 전혀 그의 이 선교 여행에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입니다. 근데 그가 그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인 말씀인 줄 알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 모든 자신의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죠.
근데 우리 살펴봤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면 다 길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그것이 고생길이 되거나 혹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순종하며 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도 그 정말 뭐 예언자가 와서 뭐 온몸을 묶으면서 "이 끈의 주인이 거기 가면 이렇게 매일 거야." 이런 예언도 듣고 성령께서 "너 가면 굉장히 힘들게 될 거야."라는 경고하심도 받았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 그는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로마 자체도 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지만 로마를 가는 이 백길도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성령께서 이끄시니 그 이끄심에 따라서 정말 가는 사람이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가 이전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위험한 뭐 요소들도 많고 위험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로마에 가는 이 길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더 자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그리고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오는 것도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에 약간은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로마로 가는 그의 모습에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조금 더 자라고 성장했다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바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그 아드라무테너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좋은 백부장도 붙여줬어요.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붙여주고 굉장히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 친구들이 함께하면 뭐 대접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죄수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은 어떤 그런 모습을 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이 송배에 또 타서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바울에게 이제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항해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좀 여기 좀 머물다 가자 했는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돼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광풍을 만나서 이제 뭐 방향키고 다 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둥둥 떠다니는 그냥 배. 그는 떠다니는 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테바올처럼 정말 테바가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아무런 동력도 없고 이제 뭐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 배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섬에 이렇게 뭐 표류하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14일 동안 계속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로마로 가는 일이 다 틀어지고 포기되고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부친이 열병, 뭐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안수하자 회복이 됩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뭐 그 전에이지만 이제 불을 피우려고 했을 때 나뭇가지 숲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무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도 상함이 없이 되는 걸 사람들이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를 이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약간 좀 이렇게 경배하듯이 이제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함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몇 달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 시절, 그 시절의 어떤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멜리데라는 섬에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작정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삶의 지경을 살 거였습니다. 어, 누구도 결단을 해야 가잖아요. 근데 뭐 멜리데 섬이 있는지도 모를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멜리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표류하다가 그 배가 정착하면서 그냥 표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적합한 사람을 바로 바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만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 힘들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막 이런 열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지만 고생의 길도 있었지만, 멜리데 사람의 그냥 그 시선으로만 이 모든 걸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 표류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만약에 제가 그 주민이었다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도 없고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한 적도 없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갈망도 열망도 없었던 그 시절, 그냥 저절로 제게 주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역경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뭐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으로 내몰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일에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정말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냥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로마로 호송되는 것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쓰실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어떤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로마행 이 길에 언제 복음을 접할지 모르는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시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신앙 부흥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이쪽으로 내모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예요. 그거였대요. '왜 나예요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려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한쪽에서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얘기가 "너는 왜 안 되는데?"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당신처럼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물론 초반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가 그 복음이 3개월 동안에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같은 곳에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여기다 심으셨지?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라는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가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 로마 여정 속에 발견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은 그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불사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크게 설명할 게 없을 정도인데 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정말 헌신했던 걸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오직 영혼을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사실 이 부분 너무 부럽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역량이 이렇게 안 되니까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자 근데 여기서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몸을 사도 바울처럼 불사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딱 다 벗어 던지고 아이들 장모님이나 누구든 다 맡기고 저희 부부가 조혜한 목사님 따라서 미얀마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은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어요. 로마의 곳곳에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호송대에 와서 재판받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재판받는 그 모든 것이 2년 정도 있는데 사실은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 년을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냥 집에 머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냥 그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머문 거예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로마에서의 선교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택에 연금된 것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희망을 본 게 내가 제기동의 언덕에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여기 사람이 많아야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현장이든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가려면 사람 많은 데로 하면 중국 선교 가야죠. 중국 선교 가서 정말 막 하다가 우리 누구처럼 정말 추방당해 오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우리의 열정에 우리에 맞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선교는 정말 너무 이례적인 선교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솔직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붙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 그전에 이거 좀 읽을게요.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랍니다. 30에서 31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언제 좀 크게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색집이어도 좋고 정말 초라한 곳이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걸 기대하며 나를 내어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러한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을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나는 내 삶이 형편이 저도 그런 적이 많지만 언제고 하나님 쓰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 지금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좋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 다 못 만나고 그냥 내 아들 딸밖에 없어요라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정말 뒤를 잇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등장했죠. 뭐 초대 교부부터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익명의 크리스찬들인데 그 뒤를 잇는 그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모습,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을 뒤를 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